또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그가 어떤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럼 보세요.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옛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그죠? 율법.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여러분 율법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인 이게 복음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역할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은요, 이게 역할이 뭐냐면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죄.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 의.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은 천사가 준 게 아니고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역할의 그 기능은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의의 직분을 위해서 그래요. 의의 직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세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최초로 외쳤던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게 탁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전체 유대인들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 그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냐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언제 사도이냐, 언제 선지자냐면 그러니까 BC 400년께 외쳤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란 말은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끝말자를 써서 마지막 예언자라고 해서 말라기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게 말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라크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이게 이제 말라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해서 이게 말라크인데 우리가 말라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끝으로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안 보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들이 그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죠. 그래서 사사, 왕, 예언자 이게 쭉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니까 그들이 항상 누구를 기대하냐면 그 예언자가 또 나타나겠지,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예언자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 역사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었던 말씀들을 이게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400년 기간 동안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중간기라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건너뛴 점프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세례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다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었던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 구약 그러면 율법 그러면 십계명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400년 동안에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주었던 말씀들이 십계명이 확장돼서 십계명이 아니고 이게 613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미슈라도 나오고 들어봤죠, 그죠? 이게 그 탈무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나온 4개의 파가 있어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신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표적인 그룹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두 그룹이 핵심 축이 되어서 막 싸우는데 실제는요 이 두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 400년 기간 동안에 생겨나는 핵심적인 그룹이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참 우리가 좀 구별되게 살자. 그래서 이 파르시라고 얘기해서 파르시는요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말이 2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해 주는 거예요. 그 거룩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구별되게 살자. 이게 뭐냐면 카도시가 아니고 파르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도시는 정말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그 파르시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르게 살자. 이게 뭐냐면 파르시예요. 그래서 생긴 그룹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자기예요. 나처럼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금식기도 열심히 해요. 11조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11조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11조 한다. 나는 구제한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기도한다.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부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게 정죄예요. 정죄.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난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모세는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난 다시 말한다.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이게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게 난 소망이 없구나. 사람들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가 이 정도만 믿으면 괜찮아. 나처럼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한교회에서 나처럼만 해. 누가 기준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부정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이게 의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는 정죄받지 않고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죄 일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요 이게 연장성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전시킨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거.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 율법의 기능하고 복음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조금 발전시킨 거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걸요 어디에서 바울 사도가 끌어오냐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미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남왕국도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보세요, 율법을 주어졌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면 완전히 멸망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까지도 마지막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눈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다,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집은요 다윗 지파인 남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했지만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뭘 얘기한다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 같지 않다.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딱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러니까 남편 삼아 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부부간의 언약은 계약입니다. 부부간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무촌이면서 딱 헤어지면 뭐 그런 말도 있죠. 님의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님의 놈이 됩니까? 남이 됩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게 너무 가까워요. 애들이 크니까요 애들 앞에서 옷을 못 벗겠는 거 있죠. 근데 아내 앞에서는 옷 벗을 수 있죠. 그죠? 옷 벗고 다니죠. 뭐 어떨 때는 허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네가 내고 내가 네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바로 여러분 이게 너무 가까워서 무촌이지만 딱 갈라서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 나는 네 남편이야,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계약은요 쌍방 계약이에요. 내가 네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도 나를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요 이게 계약입니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도, 부부간의 계약은 보세요, 내가 네를 사랑한 만큼 네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알아줍니까? 절대로 안 알아줘요. 부모 마음을 알면 그때 철든 것이고, 부모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 부모는 이 세상에 이미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 자식 너무 끼고 살지 마세요. 그거요 절대로 부모 말 못 듣고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것이 자식이에요. 지 밖에 생각 안 는 것, 여러분 그게 자식이.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뭐 그래 귀하다고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부부간의 계약은 이게 파기될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계약은요 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잘해도, 그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잘한 거면 내 자녀가 아니고 못한 것도 내 자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면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33절은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나 그날 후에, 그죠? 한참 후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옛 언약이고, 앞으로 맺을 언약은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 계약을 맺다는 거예요. 부부 계약에서 자녀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우리하고 자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도 하나님은 속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옛 언약을 통해서 맺었던 계약은요 이게 파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 근데 여러분 이게 의의 직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예 옛 언약은 우리의 곁에 두었어요. 밖에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로 한번 가서 보세요. 에스겔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또 새 영을, 여러분 이게 새 영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막 예언했던 사람이 이게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70년 정도, 한 5, 60년 차이 나는 사람이 이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말이면 내가 또 내 새 영을,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너희 육신에서 뭐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뭐 한다고요? 지켜 행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찬송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만유인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여러분 내가 이걸 붙잡게 되면 내가 있는 한 여러분 이 물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율법의 법칙에, 새 언약의 법칙에, 그러니까 옛 언약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뭐하냐면 그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키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세요. 하지마 하면 더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접근,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내 안에 성령을 내주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혼적인 목회를 해요. 혼적인 목회는 뭐냐면 가르치는 게 티칭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이 사람을 바꿉니까? 아는데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히 탑이 되었고 상위 1%, 2%, 5%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일이에요. 대부분의 민초들은요 정말 힘들게 벌어서 어렵게 이렇게 자식을 키워서 기여한 바가 없는데 나라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에 보게 되면 그 2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쓴 편지인데 바울 사도든지 사역자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조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편지가 되었고 너희도 우리로 말미암아 편지가 됐는데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읽은 뭐라고요? 주님이 쓴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옛 언약은 먹으로 쓴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썼다고?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 육에. 그 옛날 성경은 신비라 그래요. 신비의 판,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밖에 써서 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썼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뭐로 했다고요? 영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의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영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은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상대할 때 혼적인 것을 상대하게 되면 반드시 집니다. 우리가 보세요. 혼적인 것을 상대하고 우리가 뭔가 알아서 하려고 한다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 AI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면서 직업을 10번 바꾼대요. 통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번 바꾸는데 그 10번의 직업 가운데 2가지만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8가지의 직업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그렇게 바꾸며 살아갈 거예요. 세상은 무수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뀌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 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혼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세상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이게 영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접근.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세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뭐가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상대할 때 이게 영적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한번 이런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요 55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높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심어줘요. 이러면 그게 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로도 마찬가지, 삶을해도 마찬가지. 앞으로요 정말 어떻게 바뀔지, 무엇을 바뀔지,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그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했냐면
혼의 기준에서 그것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가서 보게 되면 최악의 길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복음은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의 가치는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것으로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옛날 같으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뀔지 완전히 그냥 뒤바뀌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 하나님이 이끌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베일에 가르셨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주님 의지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때에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셔서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